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가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한 구절만으로도 오늘 설교는 다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아시나요? 아는 것 같기도 하는데 모르는 것 같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하나님은 내가 알 수 없는 내 인생의 걸음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요. 원래 여기서 설교가 끝나야 되지만 그러면 여러분이 목사가 직무유기한다고 할까봐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의 사람마다의 크기는 다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온전한 한 분이신데 사람의 크기는 다 다르지 않은가. 믿음의 크기가 다양한 만큼 성도들이 느끼는 삶에서의 하나님의 크기는 각기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9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 표현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멘.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가 대답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뭘 할 수 있거든 하나님 하실 수 있으면 정말 저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육적 현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뭘 할 수 있거든 이라고 하는 이 말을 붙였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끔 시내를 나간다라고 말하면 거기서 거린들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혹은 우리에게 동량의 통을 내어미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그 거린이 우리를 바라봤다 해서 우리에게 깡통을 내밀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과연 얼마나 품고 있을까요? 10%일까요? 50%일까요? 아니면 100% 당신은 나를 반드시 돕게 되어 있어 이런 생각으로 내어밀까요? 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형편과 능력이 된다면 나에게 도와주고 아니면 그냥 지나가세요 라고 하는 그저 그런 마음으로 깡통을 내어밀지 않을까요? 물론 그에게 있어서는 그런 삶이 오히려 그를 편안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정 나에게 반드시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깡통을 내어민다면 아마 그가 경험하는 건 참 많은 실망감이겠죠. 그 옆을 빠른 걸음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기대했다면 오히려 그곳에 있는 것 자체가 그에게 상처가 될 거예요. 그러니 대충 도와주시려면 도와주시든지요. 아니면 그냥 지나가시든지요. 이게 괜찮아졌을 겁니다. 그런데 혹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성도의 믿음이 작아져서 하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혹 이런 마음이 아닌가. 신앙인의 가장 큰 교만은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일 수 있어요. 우리는 신자라고 불리우는 믿음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너무 작아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내 삶에 담지 못하는 거죠. 성경을 시험으로 본다 그러면 아브라함, 내가 알지요. 이삭, 제가 압니다. 야곱도 알고요. 요셉도 알아요. 모세도 알고요. 전 다 알아요. 알기는 다 아는데 그 하나님이 내 삶에 담기지 않는, 하나님이 작아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작은 분일까요? 그럴 수 없거든요. 성경을 좀 더 이어서 읽어볼게요. 9장 23절, 24절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정세 가는 장면을 성경에서 몇 장면 찾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께서 웃음기 없는 얼굴로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거든. 지금 내가 나에게 할 수 있거든 이라고 말했느냐? 할 수 있거든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 정세 가고 말씀하실 때 이 아이의 아비는 깜짝 놀랐어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로 인해 생겼던 실망감이었겠지만 예수님에게 뭐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시든지요. 이렇게 말했던 그의 모습을 되돌아보았고요. 그는 이렇게 소리 지르게 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포기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노안채 내 삶에 지나보낼 수 없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연약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믿음이 커지길 소망하고 하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 간절한 고백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놓칠 수 없는 분이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결코 작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상 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찌 포기할 수 있냐고요. 어찌 그 하나님과 나와 서먹하게 보낼 수 있냐고요. 또 다른 사람과는 때론 서먹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의 믿음 약함으로 인해 서먹해지고 정말 하나님이 정색하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결코 놓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 붙잡은 믿음의 그 손에 힘을 주어야 되고 신앙의 걸음을 정말 후회 없이 걸어야 된다라고 하는 다시 한번의 교훈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이유를 욥기 23장 10절은 표현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내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끔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인생인데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말할 때 우리 아이들이 부모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인생이에요.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엄마가 뭘 알아요? 아빠가 뭘 알아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럼 물어봐야죠. 너의 인생이면 진짜 너는 너의 삶을 아니? 네가 개맛을 아니? 뭐 이렇게 비슷하게 흉내내 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군요. 너가 너의 인생을 진짜 알아? 알까요? 그 아이가? 지금 기분에 취해서 그냥 소리 지르는 거지 그 아이의 삶을 그가 몰라요. 내 인생인데 내가 모른다는 게 삶의 함정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흘러올 줄, 이렇게 살아가게 될 줄, 이런 현장에 서 있게 될 줄 여러분은 알고 지금의 자리에 서 계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모릅니다.
어릴 때는요, 참 많은 사람이 꿈을 물어봐요. 예, 학교에서도 너의 꿈이 뭐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때로는 부모님도 참 궁금하니까 넌 커서 뭐가 될래? 넌 진짜 뭐 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삶의 다양한 사람들이, 권위자들이 우리에게 너는 앞으로 뭐가 될 거야? 이렇게 묻죠. 우리는 대답합니다. 저는 대통령이 될 거예요. 왜 웃으세요? 물론 요즘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국민학교를 졸업한 저의 인생에서는 우리 어릴 땐 이렇게 말했었다고요. 과학자가 될 거예요. 대통령이 될 거예요. 저는 장군이 될 거예요. 수많은 다양한 이야기로 나의 삶을 나는 이렇게 될 거예요라고 표현했었어요. 과연 그렇게 됐던가? 수많은 착한 어린이들이 인생 그래프를 그리라면 나름 열심히 그린다고요. 나는 몇 살 때까지 이렇게 될 거고요. 몇 살 때까지 이렇게 될 거예요. 수많은 삶의 이야기들을 써내려 갑니다. 과연 그때 그렸던 그 인생 그래프가 내 삶과 투영해 보면 과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아는 나의 삶대로 과연 되어졌던가?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직업을 맞췄을 수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디테일들을 우리가 과연 맞춰갔는가? 아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몰라요. 내가 가는 길을 그 누구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알 수 없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신비죠. 모세는 과연 모세의 삶을 알았을까요? 다윗은 다윗의 삶을 알았을까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삶을 과연 그는 알고 있었을까요?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은 그의 인생을 과연 다 알고 있었을까요? 아는 사람이 그렇게 걷진 않았겠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우리는 알지 못한 채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인생의 운전을 신나게 하지만 인생의 길을 모른 채 핸들을 이리저리 바람 따라, 기분 따라, 주변의 상황 따라 이리저리 틀 때가 많다고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우리는 남의 인생에 훈수를 줄 때가 되게 많거든요. 넌 이렇게 살아야 돼. 넌 이렇게 살아야 맞는 삶이야. 부모는 자녀의 삶에 아주 강하게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러니까 공부해야 된다고 수많은 말들을 하지만 과연 부모는 자녀의 삶의 인생의 길을 알고 있는 걸까요? 아니요, 몰라요. 우리는 소경인데 소경이 소경에게 이리 가시오 저리 가시오라고 말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성경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진다고 성경에 써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모르는 나의 삶을, 모세가 모세를 모르고 솔로몬이 솔로몬을 모르는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는 아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139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예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나는 모르는 나의 삶을 하나님은 아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 땅의 생명으로 빚으신 분이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예술가도 뜻없이 무언가를 빚지 않듯이 하나님 역시요, 여러분의 삶을 이 땅, 이 시대에 이런 재능과 이런 삶의 환경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뜻하신 바가 있기에 우리를 빚으셨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내가 왜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 환경에서 과연 내가 무엇을 해 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너무 감사한 건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하사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채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그들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인생 살다, 뭐 사람이 칭찬해주고 사람이 인정해주며 맹인이 맹인을 격려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과연 그 삶이 그를 빚으시고 그의 삶이 어찌 살기를 원하시기에 그의 삶을 그 삶의 자리에 두신 그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수 있을까요? 막 살아간 삶이 과연 창조주의 뜻과 일치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럴 수 없어요. 자기들끼리는 그게 잘 살았다,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그 삶이 창조주의 뜻과 일치할 수 없기에 결국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너 잘 살았다 이 말 못 들을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놀라운 복이 뭐예요? 우리는 똑같이 모르는데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을 내 인생에 주로 만났다는 것, 이게 우리가 받은 놀라운 복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가 만났기에 그 하나님이 나의 나됨을 아시는 분, 나의 인생의 목적을 아시는 그분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성도들의 삶은 무엇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만져가심, 그게 내 삶에 허락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욥기 23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은 나를 아시며 나를 통해 꿈꾸시기에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놀라운 표현이 단련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최고의 작품 만드시기 위해서 성도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요. 저의 삶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삶 또한 내버려 두지 않아요. 다양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우리를 무엇해요? 빚어가신다고요. 어떨 땐 칭찬과 격려로 빚으시겠죠. 아주 부드러운 바람으로, 때로는 아주 따뜻한 손길로 우리의 삶을 만지시며 잘하고 있어, 그쪽이야, 너 지금 잘 걷고 있어, 격려해 주시며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죠. 하지만 어떤 때는요,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려고 하기에 우리의 삶에 큰 조각도로 후벼 팔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아주 납작하게 우리를 빚어 가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 대한 기대를 갖고 계시기에 어떨 땐 칭찬이겠지만 어떨 땐 책망이고 어떨 땐 따스함이겠지만 어떨 땐 매우 호된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빚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장통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죠? 성장통. 키가 급격하게 크는 그런 청소년기를 보낸 사람들에겐 한 해에 10cm씩 크는 그런 친구들이요. 저는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잘 커야 2, 3cm 컸기 때문에 경험한 적이 없지만 정말 큰 안학자손들 가운데는 한 해에 10cm, 12cm를 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너무 빨리 크니까 이 관절이나 뼈가 정말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너무 빨리 큽니다. 이렇게 비명을 지르면서 밤에 몸이 쑤셔서 정말 막 주물러 주고 이래야 된다라고 이 얘기를 전설같이 이렇게 들었었어요. 나를 급히 키우시기 위해서 어떨 땐 아픔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성장통이 없었을까요?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장통 없이, 고통 없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 그렇게 설 수 있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진짜로 고통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의 삶이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고요. 우리가 아는 그 베드로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빼고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하는 것을 빼고 사도행전의 그 베드로로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아니,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모세의 삶도 고통이 있었기에, 다윗의 삶도 고통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삶을
오해하며 그저 양치기 한 명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리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꿈꾸시는 더 큰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어떨 때는 신났죠. 골리앗 때려잡았을 땐 얼마나 신이 났습니까? 사람들이 칭찬해주며 다윗은 만만입니다, 사울은 천천입니다 했을 때 왠지 으쓱한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전부였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맡기실 때 다윗에게는요 아주 혹독한 성장통이 있었어요. 아픔이 그를 빚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이었기에 여러분 시편을 보세요. 그의 비명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어찌함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두십니까? 수많은 처절한 비명소리가 시편 안에 가득해요. 여러분 비명을 지르며 버텼고 비명을 지르며 참아냈더니 누가요? 하나님이 그 고통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빚어가시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참 많은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어떨 땐 되게 따뜻하고 부드럽고 잘 되어져서 나를 웃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행복감에 젖게 하시기도 하지만요, 원하지 않는 고통과 아픔,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왜 내 삶에 이런 사건이 생기고 이런 질병이 내게 생기고 왜 이런 만남으로 인해서 내 가슴을 왜 이렇게 후벼 파시는 거냐고 정말 신음이 새어나오는 그런 때도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과 딱 붙어서 인생을 살아갈 때의 고통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정금 만드시기 위한, 순금으로 빚어가시기 위한 여러분의 삶이 하나의 그렇죠, 그냥 뭐랄까요, 어떤 쇳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불순물이 담겨져 있을 때 이 불순물을 품은 채 이미 딱딱해져 있는데 어떻게 가열하여 녹이지 않고 어떻게 그 불순물을 여러분의 삶에서 뽑아낼 수 있습니까? 너무 딱딱하게 이미 내 몸처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신 게 아니고 오히려 사랑하시기에 나에게 그런 뜨거움을 허락하시고 내 형체가 녹는 것 같고 내 삶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이런 다양한 일들을 내 삶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진짜 잘한 게 뭐예요? 막 비명을 질러요. 하나님 언제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래요? 성경 통독하다 보니까요, 다윗이 비명 지르면서 그러더라고요.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위대함이 그거라니까요. 그렇게 비명을 지르면서도 안 떠나요. 하나님을 안 놔요. 놀 법한데 하나님 놓지 않고 하나님 곁에서 계속 하나님 들리라고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여러분 품에 안고 있는 갓난아이들도 그렇지 않아요? 아프면 막 소리를 질러요. 막 소리를 질러. 엄마가 봐줄 때까지, 엄마가 다시 품에 안을 때까지. 근데 아이가 조벅조벅 걸어나가는 일은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십니다. 하나님과 딱 붙어 있을 때 내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결국 나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임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또 7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게 맞는 건 줄 알았고요. 그런 내가 틀렸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인생이 참 바쁘고 급하게 변하니까 우리의 삶이 전부 다 경주마가 된 것 같이 바로 눈앞만 바라보고 몰두하듯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고난이 닥치잖아요. 시야가 넓어져요. 묵상이 깊어진다고요. 정말 경주마같이 인생 살 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 내 삶이 멈춘 것 같은 그 시간에 내가 볼 수 없었던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속도에 따라 보이는 게 다르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물론 속도에 따라 가는 거리가 달라지긴 하겠지만 같은 지역을 이렇게 지나갈 때요, 차를 타고 지나갔을 때 내 안에 담는 것하고요, 오토바이를 타고 갈 때 담는 것하고,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담는 것, 그리고 심지어 걸어갈 때 담는 것이 완전히 달라요. 속도가 떨어지면 더 많은 것들이 내 눈에 보여지고 더 많은 것들의 의미가 내 안에 담기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천천히 가게 만드시더라고요. 내 발에 추가 달린 것 같이, 내 몸에 무거운 추가 달린 것 같이 삶을 천천히 가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근데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고난을 통해 내가 이걸 알았어요. 내가 잘못 가고 있었다는 걸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하나님, 고난 당한 것이 그때는 참 힘들었는데요, 지나고 났더니 그게 내게 유익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법도를, 율례를 내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 없이 아브라함의 인생 빚어지지 않고 이삭의 삶이, 또 다윗의 삶이 빚어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쓰여져 있네요.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지금 힘드신가요? 그런데 이거 주님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이깁니다.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성도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이기에 하나님은 성도의 삶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을 주와 함께 감당해내면 뭐가 될까요? 이건 평생 내 삶에서 생명의 셈이 되는 영광이 되어집니다. 제 신앙의 여정을 보니까 그렇던데요, 목회가 늘 쉽지 않던데요,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때도 있었지만 어떨 땐 너무 아파서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것 같은 이런 고난의 시간들, 아픔의 시간들, 때로는 오해받기도 하고 때로는 다양한 일들로 인해서 참 힘겨웠던 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 놓지 않고 끝까지 주님 붙잡았을 때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나가 버린 이후에 그때의 그 모습은 뭐가 돼요? 영광이 되던데요. 여러분도 간증합시다. 그럼 언제 얘기해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밖에 얘기 안 하던데요. 근데 그게 지금 아름다운 영광의 면류관이 돼서 여러분 안에 그렇게 난 사랑받았고, 그렇게 커졌고, 그렇게 단단해졌고, 그렇게 내 삶은 빛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내 눈물이 떨어졌던 그 자국이 생명의 샘이 돼서 똑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가 막힌 치료제가 되는 것, 우리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고난이 뭐가 될까요? 나중에 나타날 영광으로 표현됐을 땐 고난의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7장 말씀도 한번 만나볼까요? 우리 10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근심의 사건이 때로는 간절하게 만들고요, 때로는 변증하게 만들고, 어떤 땐 분노하게 만들어요. 어떤 땐 두렵게 만들고, 어떨 땐 사모하게 만들고요, 어떤 땐 열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만들기도 하고, 어떨 땐 나에게 벌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뭐 한다고요? 나를 깨끗하게 만든대요. 다 단련이었더라고요. 나를 순금으로 빚어내기 위한 다 단련이었기에 정말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그 안에서 얼마나 라고 하는 말로 다양한 감정과 상황과 여건으로 우리가 받지만 주님 붙잡고 끝까지 있으면 그때 무엇 된다? 내가 모든 불순물이 타고
내 삶의 모든 흠이 빠져나가는, 내가 깨끗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통로가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재질을 따지지 않으세요. 네가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질그릇이냐, 하나님 그것 따지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성적표 가져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얼굴 크기를 한번 재보자 이런 말씀 안 하세요. 주님은 우리의 통장의 잔고를 묻지 않으시고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누구든지 자신을 깨끗게 하면 내가 너를 귀히 쓰리라. 귀히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빚어져 가는 그런 귀한 모습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영광을 미리 바라보며 지금을 견뎌가는 거예요. 영광을 미리 바라보며 지금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장 11절 12절 이 고백 같이 읽죠. 시작.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욥이기에 참 힘들고 어려운 걸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내가 바르게 따라갈게요. 하나님 치우치지 않을게요. 하나님의 말씀 제가 어기지 않고요 귀하게 여길게요 라고 고백하며 그 뒤를 따라 나서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또 하나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왜라고 하는 말, 왜라고 하는 말이 내 인생에 가득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시선조차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내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고 계시는 것이고, 이 물음표는 결국 하나님 붙잡고 지나갈 때 느낌표로 바뀌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주님 꽉 붙잡고 오늘을 이겨내는 우리 주양의 모든 성도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앞에 하나님 내 삶을 빚으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 삶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의 손에 내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소서. 우리 같이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가사를 기억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다윗의 비명소리가 가득하지만 다윗은 결코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주님 붙잡고 버텼더니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정말 그 지름길로 가장 존귀한 다윗의 인생을 빚어가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이 빚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빚으십니다.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